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1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지난밤도 평안하게 보호하셨다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이 국민혁명당 이 조직 10,000명 조직 가입을 위해서 곳곳에서 일하고 또 미국에 계신 정강 목사님 그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공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때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갈고 닦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기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죠. 대상과 관점. 그래서 대상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부죠. 전부. 관점은 성경적 관점.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신학의 5대 분야. 교리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현대신학. 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5대 분야를 다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성경적 관점은 예수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증거,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은 성경적 관점,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18번째 역사신앙 18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제목이 뭔가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이 경화된 역사와 자아입니다. 경화된 역사와 자아. 이거 어제 생각나시죠? 이 경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화. 굳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뭔가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굳어졌어요. 더 이상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고 고정화되고 그래서 굳어진 완료 시간이 끝난 이런 거를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역사는 다 뭡니까? 굳어졌어요. 굳어져서 더 이상 변동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화된 역사와 자아 어디에서 끊어 읽을까요? 둘로 나누면? 예, 그렇지. 잘했어요. 역사하고 나다 그런 얘기. 역사하고 나.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경화된 역사는 굳어졌어요. 역사의 사건은 다 굳어졌어요.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자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아는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굳어졌나요? 나는 변화가 가능하죠? 아주 잘하셨어요. 나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나를 바꾸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바꾸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아시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발전한다 그러잖아요. 역사가 발전한다. 발전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된다. 그런데 역사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굳어졌잖아요. 굳어진 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변화가 없죠. 굳어진 데서는. 그러면은 발전하는 거는 변하는 건데 역사 자체는 지금 굳어져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변해야 됩니까? 누가 변해야 되나요? 역사는 안 변하니까 누가 변해야 되나요?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나 자신이 변함으로써 거기에서 이 역사 발전의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사는 굳어졌어요. 역사는. 그래서 더 이상 여기는 변화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 발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그게 가능한가? 이 역사를 보는 나를 바꿈으로써 나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이 역사가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서 열리는가? 나의 태도 변화, 자아를 변화시키는 이 행동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하고 계신 이 일. 그러니까 이제 목회 잘 하시고 뭐 이렇게 부흥회 하시고 또 목회자 잘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김중곤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뭐를 조직하라고 그러셨다는 것입니까? 당을 조직하라, 당을. 그래서 기독당 이런 걸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이제 국회에 한두 사람이라도 보내서 이 당을 만들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이 한국교회를 지켜낼 수 없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얘기가 거의 뭐 이렇게 이단처럼 들렸다는 게 목사가 정치해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하셨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지금 경화된 역사 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명령은 떨어졌고 그런 얘기입니다. 명령은 떨어졌고 굳어졌죠. 굳어졌습니다.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고 그런 어르신들 목사님의 용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친구들로부터 그런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그 명령이 떨어졌다 그 사실은 굳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디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전 목사님께서 이 명령, 어른들이 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국회의원 당으로 싸우지 않으면은 이 나라 한국교회도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누가 태도를 바꿨습니까? 목사님이 태도를 바꾸면, 맨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이 목사가 무슨 정치해도 되나, 목사가 무슨 정당을 만드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얘기죠. 그러나 어른들이 나에게 해로운 일을 시키겠나. 그래서 내가 이 당을 만들고 또 이 일에 나섬으로 해서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 어르신들 배웠을 때 내가 어르신들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됐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그런 죽음의 결단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런 결단하고 자아를 바꾸셔서 자아의 태도를 바꿔서 이미 떨어진 이 명령은 이미 떨어졌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나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지금 이 변화,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 지난 6월에 5월 31일 날 그때 이제 이 국민혁명당의 조직을 선포를 하셨죠. 국민혁명당을 창당하겠다, 창당 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금 순종해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선포가 됐고 그 명령이 떨어졌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미 발생했고,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디에서 역사 발전의 길이 열리는가? 그것을 듣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강의의 제목입니다. 경화된 역사와 자아. 역사는 굳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를 바꿔야 되나? 유일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꿈으로써 역사 발전의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역사는 굳어졌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 발전, 역사가 바뀌어가는 그런 길은 역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변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 이것이 회개, 이 신앙의 힘, 나의 변화, 이것이 역사 발전의 길을 터주는 그런 창조적인 통로, 힘,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것. 여기에서 역사가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와 힘과 기회가 열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안 변. 성경 말씀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 말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고정되었습니다. 경화되었습니다. 굳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은 굳어졌는데 그 변화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열리는가? 나를 바꿈으로써, 이 말씀을 읽는 나를 바꿈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생동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역사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처음 출발이 무엇입니까? 나의 태도를 바꾸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회개라고 그러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변화, 나의 변화, 나의 변화. 나의 변화는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행위가 무엇인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 내가 바뀌어야지 이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역사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바꿈으로써 이 역사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를 바꾼다.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가 왜 역사 앞에서 나를 바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역사가 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누가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이 역사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은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했을 때 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눈에 아무리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이 지금 역사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누구의 손길인가? 우리 주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비난하고 한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그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상황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뭐를 올리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얘기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렇게 자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있죠? 지금 내가 서러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도 내가 이 일을 누구 때문에 겪는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픔도 당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서러움도 당한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신적인 고귀성 이런 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고귀성이라든지 그런 이 사람의 아주 그 어떤 사람의 이 고귀함 이런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이루었나,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것을 누구의 일인 거를 아는 데서 정신적인 고귀성이 나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겪든지 그 사람은 항상 고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가 어떤가에 우리의 고귀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인식을 하고 이 역사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그에게서,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 사람에게 그 상태, 그 의식에서 고귀성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찬송이 참 어려운 찬송이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불러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이 없고 그런 얘기죠.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사랑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여기 가사에 보면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까? 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 역사 안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역사 안에 살아가는데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 길을 내가 개척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릇된 길로 갑니까? 길을 누가 개척하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길을 자기가 개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앞에서 뭐가 인도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 우리 주님 성령의 불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 가셔서 주님이 출발하시면 우리도 출발하고 그런 얘기죠.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뭔가를 막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춰 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언제 잘못되고 언제 그릇 갑니까? 자기가 출발하고 자기가 인도하고 자기가 멈춰 서고, 이거를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십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주님께서 다 나를 인도하시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좋은 꼴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사예요. 내가 살아가는 역사. 우리 주님이 완전히 장악하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라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런 얘기예요.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그것이 내 눈에 고난과 고통, 비통으로 보일지라도 누가 허락하신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를 주님의 자녀답게 기르시기 위해서,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실하심으로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런 모든 것을 알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정신적인 고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니 나는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나는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또 파워포인트. 우리가 이제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고귀성은 언제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고귀성은 언제 나타나나. 그래서 오히려 고통과 수치의 경험,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기에서 인간의 고귀성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극복, 고통이 사라지고 수치가 사라진 다음 이게 고난이 극복이 된 거죠. 고난을 이긴 거죠. 이겼을 때 인간의 고귀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부끄러움 당하고 있고 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속에서 인간의 고귀성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겨서가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고귀함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 사람이 고귀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더라도 나는 누구께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 주님이시라면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리 없어.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고귀해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그것이 고난이고 비통이고 부끄러움이고 아픔일지라도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고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고귀함은 고통과 수치를 겪는 그 속에 이미 나타나는 것이지 이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극복하고 이겨낸 다음에 인간이 고귀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왔을 때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기면 좋지만 이긴다는 거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저절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를 깨뜨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저절로 이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거기를 목표로 그 결과를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고난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 내 모든 싱싱한 자아를 다 부수고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 주님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우리의 뜻을 완전히 주님께 반납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어제 읽었죠. 37장 13절에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거를 이겨내야지.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얘기죠.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길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겠다. 이것이 전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 어떻게 됐나요? 맨 처음에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아주 뭐 자유롭게 누구든지 교회 다니고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았죠, 교회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 생명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행동이었고 이 로마 제국에서 이 황제 있잖아요. 황제가 누굽니까? 황제가 신이죠, 신. 태양신입니다, 황제가. 근데 신인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황제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까? 이거는 반애국적이다, 이 자들은. 왜? 이 나라에 사는 사람 다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 이 황제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얘기죠.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이처럼 반애국적인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그 한국 교회도 아주 이 주사파 정권이 아주 은근히 교묘하게 방역. 그래서 지금 이 방역이 문제인데 무슨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백화점 얘기할 것도 없고 거기 무슨 콘서트 거기는 뭐 5천 명, 4천 명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그 10%그 예배당 규모의 10%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99명 안쪽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터무니없는 박해를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제일교회 지금 폐쇄했죠. 여기서 우리가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항상 교회에서 같이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폐쇄를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서 지금 어디로 광화문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 이 사회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이 방역을 위해서 모이지 말라는데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매도를 하고 또 무슨 이런 구청에서 이 교회를 지금 폐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왜 이 사회의 전반적인 이러한 그 흐름에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부당하게 지금 교회를 박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의 이제 이 교인들을 박해할 때 로마 정부가 내세운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자들은 반애국적이다 그런 얘기. 반애국적. 반역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이 태양신 신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황제 섬기기를 거부하고 이 애국적인 이 행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들은 반애국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죽이고 처형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워커라는 분이 계세요. 윌리스턴. 이분이 이제 뭐 쓰신 책이 세계 기독교회사.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그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세계교회사 있잖아요. 세계교회사 공부할 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거의 공부를 하죠. 고전적인 책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나 두 가지 그 태도로서 이제 그 박해를 이제 겪으면서 갔다 그런 얘기인데 첫 번째는 뭔가 자기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영웅적으로 견지하고 굳게 지키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불신사회, 자기들을 박해하는 이 불신사회, 믿지 않는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이제 자기들을 박해하는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답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그 정부가 자기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애국자다. 그러면서 이제 왜 황제를 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온갖 핍박을 다 가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쪽에서 박해가 왔잖아요. 어제 공격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거 대응을 하는 거죠.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나? 이 두 가지로서 대답을 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영웅적으로 굳게 지키고 그런 얘기. 두 번째는 자기들을 박해하는 이 불신 사회,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이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응을 했다, 대답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쪽에서 공격이 왔을 때 이쪽에서 이제 보인 태도잖아요. 근데 뭐가 뭐 이상하다기보다 여기 이제 이쪽에서 공격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에서 뭐가 안 보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뭐가 여기에 이쪽에 맞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워커 교수가 말하기를 이들이 보인 최선의 응답은 이 두 가지였다 그러니까 최선의 응답 아시겠죠? 응답이라는 건 여기에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대답을. 그런데 이게 응답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제 말은 너희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쪽에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되돌려주는 그런 성격이 이 두 가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이쪽에서 그렇게 박해를 가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 그냥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할 일. 이게 최선의 응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격이 왔을 때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막 뭐 부당하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인 게 아니고 박해하는 이 공격하는 그 박해에 대해서 자기들 할 일 그냥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할 일 그냥 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응답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결과 결국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자기 할 일 계속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님께 대한 충성을 계속 영웅적으로 죽든지 자기들을 죽이든지 사자굴에 던지든지 원형 경기장에 넣어가지고 검투사들로 하여금 싸우다가 죽게 하든지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게 하든지 어떻든지 토굴 속에 피하고 뭐 이 지하에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면서도 예수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고 영웅적으로 견지해 나갔고 그런 얘기. 두 번째는 자기들을 박해하는 불신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해서 박해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도록 더 높은 도덕 수준.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됐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이것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로마 정부에 주었던 최선의 대답이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워커 교수가 쓴 이 세계 기독교회사에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냐면 인간의 고기성은 자기들에게 닥쳐온 고난을 극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고난을 겪는 그 과정, 그래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런 겪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인간의 고기성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경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고난을 어떤 자세로 겪어가는가가 문제이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야지만 인간의 고기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겪는 자세에 인간의 고기성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닥쳐도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면 이쪽을 탓하거나 하지 않고 이것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고난을 겪어 나갈 것인가. 나의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에 충실하게 내가 주님께 합당한, 주님께 순종하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간다. 여기에 인간의 고기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온갖 비난이 뭐 국민혁명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당을 조직했나, 뭐 그런 얘기를 지금은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약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비난이 쏟아질 때 또 전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그 김준곤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렇죠? 또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2018년에 감옥 수술하신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시고, 그렇죠? 2달 있다가 이렇게 집행유예인가요? 나오셔가지고 이건 이제 산속에 가서 요양하고 그렇게도 모자를 급하네. 이 한기총의 여러 회장님, 그러니까 어르신들, 증경 회장님들, 이분들이 전 목사님한테 당신이 한기총 회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그런 명령 내지 부탁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쏟아질 무수한 비난, 그리고 무너지는 자신의 건강, 이런 거를 무릅쓰고 주님의 명령에, 그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거기에 고귀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역사에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는 순종하겠다. 여기에 인간의 고귀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신앙의 모습에 인간의 고귀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고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그 과정 자체에 우리 신앙에 고귀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이 뭔가, 그래서 나의 변화잖아요. 나의 변화. 자기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내가 왜 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변해야 돼? 근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역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일이 중요한데, 역사는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아는 그 사람에게 역사 발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 성경 말씀 같이 찾고 읽고 가겠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서 6절.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쭉 읽었냐면, 여기에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런 얘기예요. 나라는 말이. 한번 세워볼까요? 응?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춤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우리에도 내가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몇 번 나옵니까? 제가 지금 손가락 펴버려가지고 9번인가 실컷 셌었는데 9번.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나랑 관계없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랑 관계없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겪는 일입니다. 내가 겪는 일.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이 역사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의 변화는 내가 어디에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나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런 욕을 무릅쓰고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무관심을 무릅쓰고 왜 이 국민혁명당 1000만 명 조직에 여러분이 나셨습니까? 누구 일입니까? 이 일이.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내 문제다. 그러니까 내 문제. 그렇죠? 그래서 나를 바꿔서 지금 우리가 나의 태도를 바꾸고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뭘 찾아봤냐면 내가 낫게 될 때가 이게 낮아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낫게 될 때가 무슨 말인가 그러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의 변화는 언제 가능합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역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자기를 바꾸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게 다 누구 문제로 지금 인식하는 것입니까? 내 문제. 그리고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어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을 때라도 나에게 뭐가 있어서 즐거운 것입니까? 주의 계명이 나에게 있어서 즐겁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여기에서 내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우환은 뭡니까? 나에게 괴로움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 오케이? 나의 변화. 환난과 우환이 닥쳐도 나를 변화시켜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계명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거대한 일을 감당하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거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요?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을. 그럼 어떤 일이 가능한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우리가 명령하면 이 뽕나무가 우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대한 변화,
거대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심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누구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고 그런 얘기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아의 변화가 가능하다. 나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웠는데 역사는 굳어졌어요. 역사는 굳어져서 굳어졌다는 거는 거기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역사 발전, 역사를 변화시킬 것인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나를 바꿔 놓음으로써 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나의 변화는 언제 가능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거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네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랑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거리가 먼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나의 심령 상태로 나랑 같이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응? 나랑 정서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저 사람, 전혀 반대되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 두 글자로. 그게 원수죠.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나 이 원수는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입니까? 제 말은 원수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응? 몰라요 무슨 말인지. 내가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수거든요. 원수. 근데 내가 이제 나를 두 시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후하고 이렇게 내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원수는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원수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원수는 그냥 원수였어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원수는 변한 게 없어. 원수는 똑같아요. 원수는 똑같은데 이 원수를 바라보는 나 자신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다른 말로 나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상태로 바뀌면 나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은 똑같은 역사의 실제, 굳어진 역사의 실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바라보는 나의 뭐가 바뀌는 것인가? 나의 태도가 바뀌어서 그런 얘기예요. 나의 태도가 바뀌어서 이거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은 내가 바뀜으로 해서 이 역사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결코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무슨 힘으로 사랑합니까?
신앙의 힘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미안한데 거기 USB 저한테 있나요? 오케이. 거기에 이제 이승만 거기에 보면 거기 없구나. 거기 없고 그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1번 거기에 그 옥중 사진이 어디인가 나올 텐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접니다.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오나 보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그 밑에 또 그게 다예요? 안 나오네. 그거라도 보여주세요. 요거 안타깝게 안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이제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을 갇혀 있었죠. 5년 7개월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옥중에서 이제 이승만이 성경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공부하던 분들인데 여기 그 아랫줄에 지금 잘린 부분 팔만 나온 이분이 유성준 장로의 제가 다니는 교회 이제 장로님 초대 설립자 중에 한 분입니다. 평신도인데 이분 이제 여기 이때 이승만이 옥중에서 한성 감옥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열고 이제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이때 이거를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관신사회, 관신. 그러니까 관료하고 신하들 있잖아요. 고위직이죠. 관신사회의 신교지식. 관신사회가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출발이 바로 이 한성 감옥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고위직 이런 관리나 신하들이나 왜 붙들려 들어가냐면 이게 완전히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아시겠죠? 우리 정광 목사님이 이 정치적 탄압으로 구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정치범들이 여기 갇혀 있었는데 이승만이 이제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막 전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학교를 연 것입니다. 이 옥중 신학교죠. 그랬을 때 이분들을 다 이제 전도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팔만 나온 이분 가운데 앉은 줄 가운데 거기 그 팔이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이제 유성준 장로님의 팔인데 이분도 이제 그 고위직 관리였죠. 네, 정치범으로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항상 이를 갈면 말하기를 누가 자기를 잡아 가두었나 이근택이라는 그 경위원 총감인가 뭐 그런 총장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여기 한성 감옥에 가둬들인 것입니다. 또 이 이근택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이들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모여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다짐했다는 것인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왜 지금은 고위직이니까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기질이죠.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 이근택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벼르고 있었는데 이 유성준 장로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제 완전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서 완전히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유성준 나중에 장로가 됐죠. 이분뿐만이 아니라 그 옥중 동지들이 다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옥에서 나가면 우리의 이근택 씨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자. 왜? 당신이 나를 여기 감옥에 들여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근택 씨를 찾아가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힘, 그러니까 이근택이라는 이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 옥중에 있던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이 옥중에 있던 이 사람들이 변한 거죠. 이 유성준 그 사람이 변한 거죠. 왜 변했습니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내가 바뀌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바뀌면은 이 원수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은 이 원수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벼르던 이 원수를 이제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이 원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릴 사람으로. 그래서 나를 이 옥중에 당신이 나를 만약에 옥중에 나를 가둬들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겠나. 감사하다.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전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가 바뀐 게 아니라 역사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서 어느 정도로 바뀔 수 있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정도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바뀌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게 된다. 이것이 회개의 힘이요 신앙의 힘입니다. 여기에서 창조적인 기회가 그 계기가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 시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은 거기서 얼마나 무궁무진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까? 이 원수를 미워했을 때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했을 때 거기서 열리는 이 세계는 그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이호운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가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변화되었나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네,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부를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친구도 원수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기 3절에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게 안 변한 거예요. 산천도 초목도 안 변했는데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이 역사가 새롭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것을 아는 자, 자신을 바꾼 자, 자기의 태도를 바꾼 자에게 전혀 다르게 이 역사가 그의 앞에 펼쳐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찬송가에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내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원수 갚는 일은 내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람에게 원수 갚는 일은 내일이 아니다. 이런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든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해서 나의 원한을 풀리라.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바꿔서 원수까지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성경 말씀이 많지만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알아본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힌 다음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 떨죠. 3절부터 읽을까요?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 요셉이 인정을 하고 알게 되니까 어떤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물론 형들이 팔아서 이곳에 왔죠. 형들이 팔아서 이곳에 왔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곳에 팔려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이 형들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지금 오히려 형들을 뭐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판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그 일이다. 이렇게 요셉이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사실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굳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러나 이 사실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관점, 시야가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뭐를 본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대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을 바꾼 이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형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가셨다. 이런 말을 전하죠. 사람을 보내서.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봐도 야곱이 그런 말을 한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물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그 요셉에게 그렇게 전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의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했지만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또 안심이 안 되니까 또 와가지고 이제 이 형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들이 뭐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군가 자기들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러니까 또 우리를 또 용서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면은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을. 이 형들이 지금 어떻게 왜 자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나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여기서? 당신이 누군가요? 요셉이지 요셉. 그렇지? 요셉. 이게 형들의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신은 이게 당신 이렇게 불렀을 때 이건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죠. 그러니까 딱 1대1로 맞선 거죠. 당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한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런 그 중재자 없이 직접 당신으로 요셉을 맞닥뜨릴 생각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이제 생각을 합니까?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당신으로 끝나지고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중재자로 내세웠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 이 종들이 자기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예. 우리는 당신의 형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들로 직접 맞서기에는 너무 두려운 것이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한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한 일이. 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
천하 제국을 다스리는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 무서우니까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나와 너로 1대1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형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요셉도 누구의 종입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1대1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 당신이나 다 누구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래서 20절, 19절 보시면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제 이 요셉의 대답도 바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면은 내가 하나님 대신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당신들한테 보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보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보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만 보복하시고 누구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요셉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직접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수를 직접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나랑 당신의 관계로 있을 때는 형들이 원수입니다. 원수. 나를 해하려는 원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은 그 사실이죠.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변함이 없는 이 사실을 어떤 눈으로 요셉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뭘로 바꾸셨다는 겁니까? 선한 일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건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선한 일로 바꾸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셨나? 오늘과 같이 많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일은 악이 분명해. 나를 해하려고 한 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들이 한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한테 원수 갚는 일을 피할 수 있었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나 형들이나 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원수 갚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 갚지 않겠다. 또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기가 겪은 그 억울한 일을 지금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요셉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행한 악행은 결코 말소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굳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악을 바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서 이 똑같은 역사를 전혀 다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려는 원수나, 해치려는이 아니고 나를 해치는 원수나 나도 둘 다 누구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여기 그 마지막 네모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원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악은 그 악을 행한 사람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런 새로운 시야가 우리 눈에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야. 그래서 이제 이게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헨리 8세 때 이 토마스 모어는 신실한 가톨릭 교도였죠. 가톨릭 교도였는데 이제 훌륭한 분이 이 토마스 모어는. 근데 헨리 8세가 이제 이 사람을 이게 참수형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형 집행관 뭐라고 그러나요? 한국에서는 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사람을 처형하는 망난이라죠. 망난이. 영국에도 이제 이 망난이죠. 막 칼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제 이게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이 망난이가 이 토마스 모어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존경심을 이렇게 평소 가지고 있었던 존경심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칼로 치기를 머뭇머뭇한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니까 그때 토마스 모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최후 진술이 당신이 나를 빨리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것이 나에게는 고마운 일이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이 신앙의 세계가 열린 이 사람, 그래서 자기를 이 처형하려는 망나니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런데 그 자기한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존경심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래서 이 처형을 집행하기를 두려워하는 머뭇거리는 이 망나니를 위로했다 그런 거야. 당신이 나를 빨리 이렇게 천국에 보내주는 것이 나에게 더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태도를 바뀐 사람은 이토록 위대한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맥락에서 봤을 때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변화이다. 역사는 바꾸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꿀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창조적인 통로가 열리게 된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